사람은 평생 일을 하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즐겁게 일을 합니다. 이렇게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일이 좋아서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즐기면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 일이 좋아서 연세가 높으신데도 계속해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백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을 제가 읽어보았는데, 이 연세대학교 철학교수로 은퇴하신 지가 벌써 30년이 넘은 97세 김형석 교수님이 쓴 거예요. 근데 그분은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강연과 저술 활동을 하면서 이 백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을 쓰신 것이 작년인가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하게 사시는지 몰라요. 이 연세 높으신 어르신께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내가 데이트 신청하면 받아주겠냐 그랬더니 앞으로 2년 동안은 할 일이 스케줄이 꽉 차 있어서 데이트할 시간이 없다 그러셨대요. 얼마나 즐겁게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찍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조기에 젊어서 성공을 하면 조기 은퇴를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 한 달에 500불씩 3년이나 도와준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집사님이 사업을 해서 일찍 성공을 해서 돈을 좀 벌으셨어요. 근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은퇴를 하고 남은 생애 동안에는 이렇게 살겠다, 이제 일을 안 하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은퇴를 못했어요. 작년에 제가 한국에 선교사 훈련원에 세미나 인도하러 갈 때 서울 공항에서 만났어요. 인천공항에서 가족들과 함께 중국 여행을 가더라고.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제 잠깐 이렇게 걸어가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은퇴를 안 하고 못 하고 계속 일하게 하세요 이러더라고. 일하는 게 좋지. 그러니까 해보니까 괜찮아요. 또 이래. 일이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지옥이 뭐냐? 일 없는 게 지옥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7,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무슨 복을 주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라. 열심히 아기 낳고 길러서 자녀들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라. 요즘에 자녀 안 낳고 싶어 하지요. 자녀 낳아서 기르는 게 큰 일이니까.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일하는 것이 복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복은 일하는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잖아요. 일자리 없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고 일자리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일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벌인가,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또 우리도 미국에 와서 살면서 초기에 마땅한 직장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 일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저주가 된 것은 타락했을 때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일터는 우리가 수고하는 대로 열매를 풍성히 맺는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해도 곡식이 많이 나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그래서 머리에 땀을 흘릴 만큼 고생을 해야 겨우 먹을 것을 먹는 그런 세상으로 전락을 한 거죠. 그래서 노동이 참 고통스러운 것이 됐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노동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일을 해라는 거죠. 일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노동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이제 경제 원리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경제 원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최소의 노동으로 최고의 가치를 얻는다.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윤을 남긴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그 일확천금을 꿈꾸게 되는 그런 쪽으로 기울어가는 성향이 생겨났어요. 조금 일하고 많이 벌고 싶고, 그리고 많이 일시키고 조금 주려고 그러고, 그것이 지금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사회를 양극화시키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대우그룹을 만들었던 김우중 회장이 책을 하나 썼다고요. 한참 잘 나갈 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분은 그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온 세상에 돈이 지천에 깔려 있대. 자기는 가서 그냥 주소만 오면 된대. 그러니까 그렇게 큰 기업을 일으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책에 한 챕터가 뭐냐면 카페나 차릴래요, 그런 챕터가 있어요. 인류대학 아주 유능한 대학생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아주 총명하고 똑똑해요. 그러니까 김우중 회장이 말하기를 자네 대학 졸업하면 우리 회사에 오게. 회장이 스카우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대우는 싫어요 이래. 깜짝 놀래가지고 왜 싫어? 이러니까 대우는 일을 너무 많이 시켜요. 그럼 자네 어떻게 하려는가? 일 많이 안 시키는 중소기업에 취직해가지고 돈을 좀 벌은 다음에 그 다음에 퇴직하고 카페나 차릴래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인류대학을 나온 엘리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할 포부를 가질 정도면 너무 좋지만 그 정도는 아니래도 인류대학생이 카페나 차릴래요 이 말에 이 대우그룹 회장이 실망을 한 거예요. 젊은이의 꿈이 너무 작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서 되냐? 이런 글을 쓴 거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축복이 되지 못할 거예요. 그 이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편안하게 게을러도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목적은 위대한 삶을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거룩하고 위대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 그렇게 이기적으로 게으르게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경영하는 지도자들이 되고, 이번에 보니까 여자분이 유엔 사무총장의 자문 역할을 오래오래 했더라고요.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지난번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뉴욕에 수련회를 보냈더니 유엔 본부에 갔다 와가지고 나는 유엔 본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 꿈을 가지고 온 학생도 있었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타락했던 그 본성을 이제 치유하고 회복을 받으면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려야 되는 복이고 또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가? 오늘 구약에서 본문 하나, 신약에서 본문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이 두 본문이 같은 주제를 가리키는, 어쩌면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 짝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리브가 얘긴데, 리베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이 자라서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 며느리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여인 중에서 며느리를 구하지 않고 자기 본토 친척의 집으로 동네로 보내가지고 친족 중에서 며느리를 구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을 보냅니다. 이 종에게 맹세를 시켜요. 너는 반드시 우리 친척 동네에 가서 며느리 신부감을, 우리 며느리감을 구해와야 된다. 전권을 줘서 보냈습니다. 나귀 10마리에다가 금은 보화 많은 진귀한 것들을 가득 싣고 신부를 가서 데리고 와야 되니까 이제 이 예물을 많이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 동네에 가서 우물 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심부름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처녀가 물길로 나오면 제가 나에게 물 좀 마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때 마시세요. 그리고 제가 나귀에게도 물을 길러 주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 처녀는 우리 아브라함 주인 어른의 며느리감으로 확정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처녀가 오는 거예요. 처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천사가 알려주셨을까요? 옛날 드라마에 보니까, 우리나라 드라마에 보니까 옛날 우리 결혼하기 전에 아가씨들은 머리를 이렇게 빨간 댕기로 묶었더라고요. 그 시집 가면 그 빨간 댕기를 더 이상 안 매는 거예요. 그런 뭐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와가지고 우물에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길어가지고 올라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그 물동이에 물 좀 나 좀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러셔야죠. 어서 마시세요. 그리고 물을 다 마시고 나니까 제가 나귀를 위해서도 물을 깃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기도 응답이 대번에 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이 리브가가 길러온 우물이 깊어요. 45m 정도 내려가야 물이 나온대요. 그 우물이 계단이 뭐 180개래나 몇 개래나 한 번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빨리 갔다 와도 6분에서 7분 걸린대요. 그리고 이 나귀들은 목마를 때 배부르게 물을 마시면 40갤론을 마십니다. 그저 목마름을 죽이려고 하면 그래도 5갤론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10필에 5갤론씩 50갤론만 마시려고 해도 물동이가 5갤론이면 큰 거잖아요. 5갤론짜리 물동이로 10번을 내려갔다 올라오면 최소한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10갤론씩을 먹인다, 2통씩 먹인다 그러면 2시간에서 3시간 걸리는 일을 자처한 거예요. 아니 더군다나 지금 저녁에 밥할 때 밥하려고 물길로 나온 사람이 거기서 1시간씩이나 물을 길어주겠다고 얘기를 하니 이게 보통 희생정신이냐고요. 그래서 이거를 리베카 프린스플이라고 그래요. 리베카의 원리, 리브가의 원리다. 나에게 요구된 것만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더 큰 희생을 한다, 이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리브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할 때 억지로 하지 않고 나한테 누가 도움을 요청하면 딱 그만큼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즐겁게 기쁘게 희생적으로 더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이런 자세로 일을 하라는 거죠. 리브가 같이. 그래서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며느리 되고 이삭의 아내가 되고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가 되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세로 일을 하세요? 순결한 처녀, 부지런한 처녀, 제일 먼저 저녁에 물길로 나오는 그런 처녀예요. 사람과 짐승을 다 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이 많은 처녀, 자발적으로 희생적으로 일하는 처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죠.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second mile principle이라고 그래요. go second mile. 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썼죠. 이게 두 번째 마일을 가라. 1마일이 1.6km니까 오리잖아요. 오리가 2km 정도인데, 그래서 십리를 가라 그래서 두 번째 마일을 가라. 영어로는 go second mile,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로마 시대잖아요. 예수님 살던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로 이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이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 로마법에는 이제 로마 시민권자가 있고 일반 평민이 있고 그리고 노예가 있었다고요. 근데 노예가 되게 많았어요. 시민권자는 그렇게 안 많았대요. 근데 시민권자들의 권리 중에 뭐가 있냐면, 시민권자 아닌 사람을 아무나 붙잡아서 내 짐을 지고 가라 그러면 오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심지어는 규정상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시민권자가 말하면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꼼짝 못하고. 그러니까 억지로 가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속으로 입으로 말은 목소리는 못 내도 속으로는 막 욕을 하면서 막 저주를 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기꺼이 십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리브가 같이 이렇게 살면 어떤 행복이 있을까요? 억지로 오리를 가면 오리 갈 때쯤 되면 지쳐가지고 힘이 다 빠져서 쓰러질 것 같을 거예요. 근데 십리를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리를 가자 그러니까 내가 십리까지 짊어다 줘야 되겠다. 그러면 오리를 갔을 때 힘이 펄펄 남아있잖아요. 아직도. 그리고 일 시키는 사람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오래오래 품고 있는 사람은요, 병 걸립니다. 현대의학이 증명한 겁니다. 그거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마음에 품고 막 분노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맨날 독약을 먹는 것 같이 자기를 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즐겁게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기꺼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읽은 책에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뭐라고 썼냐면, 자기는 회사에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을 때 다른 모든 직원들보다 1시간 먼저 출근을 했대요. 그리고 직원들 다 퇴근하고 나서 1시간 늦게 퇴근을 했대요. 그렇게 한 20년을 했더니 자기가 그 회사 사장이 돼 있더래. 어떻게든지 회사 일을 조금 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늦게 출근하고 가능하면 빨리 퇴근하고 그러려고 할 때 얼마나 일이 재미없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존 맥스웰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자기 간증을 했는데, 자기 조카가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자기가 조카한테 이렇게 조언했대요. 얘야, 너 30살 될 때까지 그 회사의 부사장 되는 원리를 내가 가르쳐 주마. 그러니까 이제 막 취직을 해가지고 삼촌 이제 취직했어요 라고 인사 왔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귀가 번쩍 뜨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너네 회사 출근 시간이 몇 시냐? 9시입니다. 너는 8시 반이다. 너네 회사 퇴근 시간이 몇 시냐? 6시입니다. 너는 아니야. 너는 퇴근 시간이 6시 반이야. 30분 먼저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너는 회사에서 일할 때 다른 직원들의 일을 열심히 도와줘라. 네 일만 딱 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도로 네 일을 빨리 끝내고 옆 사람들을 도와주라. 그리고 직원들에게 인사를 잘해라. 그저 복도에서 만나는 사람한테도 인사하고 청소하는 분한테도 인사하고 모든 직원들한테 항상 인사를 해라. 그리고 네 전화번호를 사장님한테 드리면서, 사장님 혹시 회사에 급한 일이 있거든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라고 전화번호를 드려라.
알았어요 삼촌 그러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틀렸대. 30세에 부서장 된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말이 틀렸대. 28살에 부서장이 되더래요. 그 조카가. 이 리브가의 원리로 일을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리브가의 원리로 일하면. 여러분, 성도들은 일을 하는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노동은 축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해야 돼요. 에이구, 오늘도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하러 나가야지. 그래가지고 막 몸을 천근만근 해가지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나가서 일을 하면 그 일하는 걸 보는 사장님이 기쁘겠어요? 월급이 아깝다고 하겠지. 노동은 축복이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일이 없었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기쁘고 즐겁게 일합니다. 이런 자세로, 성경에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그랬거든. 일을 즐겁게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철학을 세워라. 그 다음에 일하는 자세를 점검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시키는 것만 딱 하는 사람은요, 일 시키는 사람한테도 엄청 힘들어요. 알아서 하는 사람은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그런지 몰라. 자발적으로 할 때 일의 능률이 오르고, 억지로 하면 힘이 많이 들고 지치지만은 자발적으로 할 때는 힘이 나요. 자발적으로 해야 돼. 그 다음에 즐겁게 일을 해야 됩니다. 즐겁게. 일을 할 때 내가 여기서 돈 좀 벌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직장을 구하면 그때는 내가 즐겁게 일해야지. 그때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하면서 즐거움을 못 느끼면 직장을 바꿔서도 즐거우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을 즐겁게 하면 내가 원하는 직장은 아니었지만 급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지만 그래도 이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음번 일에도 즐겁게 합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일하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즐겁게 일하세요. 자발적으로 일하세요. 나중에 담임 목사 되면 일 즐겁게 할 것 같죠? 부목사 할 때 즐겁게 안 하면 그게 습관 들어가지고 담임 목사 돼도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즐겁지 않을 수가 있는데 세상 일은 오직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즐겁게 기쁘게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적으로 일을 해요. 희생적으로. 어떻게든지 조금 일하고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한 달에 5,000불을 받는다면 최소한 10,000불에서 20,000불을 벌어줘야 이 회사가 돌아가지.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해야죠. 아니 내가 이렇게 10,000불이나 벌어줬는데 5,000불밖에 안 주고 이 사장님 도둑놈이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장 될 날이 오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희생적으로 열심히 생산적으로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겨우 의무만 행사하면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의 손이 팍팍 복을 집어주시겠어요? 어떻게든지 11조를 계산할 때 어떻게든지 조금 내려고 계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든지 많이 내려고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복 주고 싶겠어요? 매사가 그래요. 매사가. 그리고요 창조적으로 일을 해야 돼. 일을 할 때 늘 하던 방법으로 계속 하지 말고 좀 더 능률적인 방법이 없을까? 좀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집어다 쓰는데 계속 여기서 이렇게 집어다 쓰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시간도 걸리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옮겨놓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쉬워. 근데 이걸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집어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머리를 써야 되는데.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 이야기 중에 유명한 벼룩 이야기 아세요? 벼룩? 이분이 처음에 이제 아버지 집에서 소 한 마리 훔쳐가지고 도망 나와서 노동자 생활을 했잖아요. 인천 부두에서 이 하역 작업을 하는 인부로 젊었을 때 힘세니까 이제 그걸 했던 모양이죠. 근데 잠자리에 막사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벼룩이 얼마나 많은지 뭐 벼룩한테 다 뜯겨가지고 먹은 게 하나도 남는 게 없을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탁자에 올라가서 잤대요. 탁자에서 자는데 그래도 벼룩이 무는 거야. 보니까 다리를 타고 올라오더래. 그래서 탁자 네 다리 밑에다가 세숫대야에 물을 부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물에 빠져서 못 올라올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탁자 이제 됐다, 이제 벼룩 안 물리고 잠을 자겠지. 그리고 탁자에서 잠을 자는데 벼룩에 물려서 잠을 깬 거야. 도대체 이 벼룩들이 어떻게 여기를 올라온 거야? 그래가지고 자세히 봤더니 벼룩이 벽을 타고 천정에 올라가서 천정에서 다이빙을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몸에 떨어져서 자기를 물어 뜯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정주영 씨 하는 말이 벼룩만 또 못한 놈이에요.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일을 안 하면 벼룩만 또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이 참 재밌는 일화가 많잖아요. 어떤 분하고 겨울에 골프를 치기로 했대요. 근데 골프공이 하얀데 눈이 하얗게 내린 골프장에 공을 빨갛게 칠해가지고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서산 간척지인가요? 이 물이 막 세게 내려가가지고 이게 막지를 못하니까 거기에다가 그 폐선, 큰 배, 그걸 갖다가 이렇게 걸쳐놓고 거기다가 돌, 세멘트 부어가지고 그 막아서 바다를 육지 만들고, 바지선에다가 큰 걸 만들어서 막 몇십 킬로를 끌고 가가지고, 그분의 생각이 뭐냐면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군대에서는 하는 말이 아니고 그분이 사업할 때 하는 말이에요.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말 할 때마다 그분이 하신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에요. 해봤어? 이래요. 해봤냐 이거야. 이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라는 거죠. 외국 손님이 오는 뭐 귀한 행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잔디를 쫙 깔아야 되는데 겨울에 잔디를 어떻게 깔아요? 보리밭을 사가지고 보리싹이 돋아 올린 그 보리를 다 이렇게 떠다가 쫙 깔아서 잔디밭을 만들고, 그분은 안 되면 되게 하는 그런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훨씬 더 지혜가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훨씬 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늘 구해야 된다고요. 지혜를 늘 구하고 지혜를 늘 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힘도 구해야죠.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하나님께 지혜 구하고 힘 구하고. 신명기 8장 18절에는 구체적으로 이런 말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돈이 잘 안 벌리거든.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 주셨는데 그 능력이 어디 있는지 다시 나타나게 해주세요. 구하라는 거죠. 노동은 축복입니다. 일하는 건 축복이에요.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조금 일하고 많이 벌고 이게 아니라 즐겁게 일한다, 많이 일한다, 내가 희생적으로 일한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물 좀 마시자 그러면 낙타까지도 물을 길러서 먹인다, 마시게 한다. 이런 자세로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삽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잘 살아요. 왜냐하면 이런 노동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세로 일을 하고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자세를 가르치고, 우리가 직장에서 이런 자세로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도전이 되고 분위기를 쇄신하고, 그래서 나 때문에 회사 전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회사를 만들 때 결국은 우리가 리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에서 가르쳐 주신 이 원리,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이 원리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